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기록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탈무드에 기록된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장군이 이스라엘의 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큰 환영식이 열렸고 그 장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훌륭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처럼 큰 환영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도시에 많은 현인들이 태어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도시입니다. 그러자 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도시에는 아이들만 태어나는데요. 이 랍비는 훌륭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기록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들을 매개로 자녀를 교육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 교육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결국 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여성지에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5가지 말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와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째, 널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화가 난다고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표현이 반복되므로 그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수치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넌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아이는 건전한 노력보다는 적개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정신연령을 거론하면서 이 아이는 그 속에서 비관주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바보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소극적인 인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끄러워, 제발 엄마 좀 괴롭히지 마, 딴 데 가서 놀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자녀들은 엄마와 대화를 원하지만 엄마가 자신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 폐쇄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추가로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나중에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내 속을 알게 될 거다. 이 정도 되면 그 집안에선 훌륭한 자녀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요, 단순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장 원하시는 자녀 교육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입니다. 세상에선 그런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요. 세상에선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식을 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한 말씀이 유대인이 만들어지고 탈무드가 기록되고 그것이 전승되고 가르쳐지고 전해짐으로 오늘의 유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녀를 가르치라. 이건 너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중한 자녀를 네가 가르치라. 가정에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대신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한 부지런히 가르치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자녀가 장성해도 끝까지 말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지런히. 언제까지입니까? 지킬 때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쭉 보면 이마에 표로 삼고 손목에 표로 삼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외부 사람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모두가 알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어떤 신앙의 가정인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탈무드입니다. 오랫동안 전승으로 만들어진 그 탈무드, 그 탈무드를 통해서 오늘도 그들은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따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반쪽짜리인데 그런데도 놀랍습니다. 이 탈무드를 배우고 가르쳐야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오늘같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소수민족이지만 역사에서 보면 가장 뛰어난 모든 분야에 우수한 사람들이 배출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인구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아요. 밖에서는 똑같은 교육을 받지만 안에서,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Successful Christian Parenting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자녀 양육의 해답이 아닌 것과 가장 필요한 것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행동주의가 해답이 아니다. 엄한 징계와 엄격한 행동 규제로 아이들에게 행동 방식을 가르치는 일로 인간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인간 행위를 뜯어고쳐서 개선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거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립주의가 해답이 아니다. 주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아이를 격리시켜 줄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준다고 바른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에,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들어주고. 언제까지 그 짓 할 겁니까? 세상은 나아가면 어둠이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데 거기서 버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한 보호주의로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존감이 해답은 아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으면 스스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부분엔 맞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부분적인 진리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아이의 타고난 타락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이다. 육으로 난 우리의 자녀들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힘이 없다. 오직 거듭남이 신앙교육의 답이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교육, 그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부분 한 절 한 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책 저책 보고 성경이 말함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부모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믿는, 확신하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성경 전체, 우리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광야 40년 지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세계관이 바뀌거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고, 또한 세상의 모든 종교, 우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뿌리 깊은 세계관이 있어요. 진화론입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그 진화론이 우리도 자녀도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 세계관은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그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 진화론은 추상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아닌데 그 교육에 끌려가서 세계관이 잘못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화론은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믿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경외.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경외감이 충만해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지, 경외가 없다면 하나님을 추상화하는 거예요.
그 종교학자 마틴 루터 말합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기에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피조물로서 미천한 죄인으로 경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경외란 그 첫 시작의 두려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망망대해 바다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꺼먼 밤에 탁 드는 감정이 경외,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그럴지언정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은 경외감이 듭니다. 정말 심판이 두려워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존재와 능력이 너무도 신비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그것은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풀면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지, 경외가 없는데 말씀 들어봐야 귀찮아하죠. 믿음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가르치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해하기 전에 경외가 먼저예요. 그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사랑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또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더 많아. 소유도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은 다 죄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건 십계명 전체의 주제이며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어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바뀌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본질로 돌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니 출애굽도 했고 능력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와 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고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명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여 구주이심을 반복하여 그들이
알고 믿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 말해줘야 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면 그게 다 없어져요. 친구들 만나면 다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요, 이슬람교도요, 때로는 가톨릭이요, 오늘 개신교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단순하게 말해주세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하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다. 부활하시어 오늘도 살아계시다. 내가 경험하고 확신하며 체험하며 항상 의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갖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명백히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핵심이에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애를 가르치고 뭐 좋은 말씀 가르치고 그거 다 잊어버릴 거예요. 힘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예수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존한다.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명확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 살 동안, 바쁘게 살 동안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직접 체험하기 전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항상 전해줘야 합니다. 미국에서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어린 두 아이에게 사내 아들인데 주려고 핫케이크를 굽고 있었대요. 이거 냄새가 나니까 아이들이 알고 곧 처음 구운 걸 누가 먹을까? 이걸로 다투면서 이 두 형제가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교훈할 때가 됐다. 이 도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얘들아,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예수님은 나는 나중에 먹어도 되니 내 형제로 먼저 먹게 하라.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애들이 좀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잠시 후에 형이 동생에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예수님 해. 아니, 인간의 행위를 하나하나 뜯어고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는요 힘과 능력이 안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뿐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은 성령의 시대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 알든 모르든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며 확증할 때까지,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분명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천국 들어간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모든 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 사실 성경의 글자가 아니죠. 글자로 따지면 번역서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기록된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히든,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 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객관적인 기록된 계시는 성경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여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다.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생각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이 성경 몇 장 몇 절을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두 가지면 됩니다. 항상 반복하세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항상 묵상하며 십계명을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회개할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십계명과 복음,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이걸 반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말로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본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의 본을 보이고 성령께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바른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본이 아닙니다. 성령께 이끌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매일매일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나 중심의 세계관으로 자아실현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그런 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혜와 사랑의 많은 복을 누리는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없는 것을 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본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바른 자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특히 어린 자녀들은 이거 요즘은 더 무방비예요. 아니 스마트폰을 하나 들고 있는 한 이건 뭐 차단이 안 돼. 그렇다고 그걸 뺏을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나면 이미 또 전에 들어요. 세상 풍조에 귀가 열렸어요. 온통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유혹과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우리 듣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주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둠에서 스스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 그는 20세기 2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먼저 꼽히는 분이에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 빼고 그 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의 고백록에 자신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은 평생 동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세상 지식엔 도통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집을 나가 오랜 동안 방황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온전한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한 모습과 기도, 이거 불필요한 거예요. 왜 궁상맞게 맨날 저러나? 전혀 그에게 어떤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어머니가 땅에 묻혔을 때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 되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가 타향에서 병상에서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거스틴과 그의 형 네비기우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는 이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 한마디는 주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시는데 구원을 받고 온전한 안식 가운데 있는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한마디야말로 자녀를 위한 가장 소중한 마지막 당부이며 가장 값진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을 어거스틴은 고백하며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교육의 가장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차락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봐야 종교인밖에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나야,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나머지에 자꾸 신경 써봐야 온전한 신앙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거듭난 부모로서 거듭난 중요성을 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 거듭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재창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결국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세상에 속한 자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으로 난 자는, 거듭나서 영생을 받은 자는 영의 생각에 이끌려 영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을 소망하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받아야 영생의 삶을 살며 영의 생각에 이끌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사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어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의 가정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를 주었지만 그들을 신앙의 부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중생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이 항상 먼저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주와 동행하며 주를 본받고 따르는 삶을 나타내지 못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나와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워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천국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권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